12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6장 22절부터 28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22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자, 오늘 22절부터 말씀은 뭡니까? 말에 대한 잠언이죠.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이 갖는 파괴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은 18장 8절과 동일한데 20절에 사용된 말쟁이 그 의미가 또 나타난 거죠. 즉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 이게 뭡니까? 남의 흠, 남의 부족, 실수, 잘못 이것들을 드러내서 말하는 것. 남을 비난하는 것, 깎아내리는 것,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것. 그런데 이런 말들은 대체로 확인할 수 없는 말들이잖아요. 또 불확실하고 헛된 말, 거짓된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상하게 이 남에 대한 말, 특히 남의 약점을 흉보는 말은 별식 같다. 특별한 음식 같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 속에 잘 기억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찔리죠? 우리는 다 그래요. 누구 흉보는 거는 오래 기억나.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악한 거예요. 나쁜 말은 사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럴수록 좋은 것인데 도리어 잘 기억하는. 남의 말 하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남의 말은 사실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좋은 말과 들어서, 좋은 말은 들어서 기쁜 말이죠. 그런 건 뭐 많이 들으면 나도 기뻐지고 축복해 줄 수 있고 그런 말이 되면 좋겠죠. 문제는 이 나쁜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이 망했다는 말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근데 내가 위로가 되고 즐거워. 큰 문제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대요. 원수가 망하는 것보다. 이게 인간의 악한 마음이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누구 결혼식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냥 축하해주면 좋은데 뭐 이것저것 따져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니까 배도 아프고 나는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사는데 뭐 이제 가서 다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요 고민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사정에 상관없이 가서 축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알겠죠. 왜 남이 잘못됐다는 것이 별식같이 느껴지는지. 그런 얘기를 은근히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사람 마음에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두루다니며 남을 비방하는 걸 가지고 많이 책망합니다. 바울 사도도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 초대교회 유대인들 중에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았고 그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뜨렸다. 디도서 1장 10절 말씀. 이건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요.
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대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남의 말하기 좋아하지 않아요. 또 그런 사람들과 멀리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1장 13절 보세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오히려 숨겨야죠. 귀를 씻어야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니. 아주 습관적으로 남의 약점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버릇 못 고친다. 이렇게까지 옛날 목사님들 많이 혼냈었어요. 회개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제 23절부터 26절 말씀은 말과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거 참 무서운 거죠. 23절을 보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가졌대. 그것이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낮은 은이라는 것을 직역하면 불순물이 섞인 은이에요. 즉 순도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는 그 은 색깔만 칠한 거죠.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도색하는 것이. 겉으로는 은그릇이야 이렇게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이건 쉽게 깨지고 가치가 낮은 그런 그릇이라는 거죠. 여기서 온유한 입술로 번역된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불타는 입술, 열렬한 입술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무슨 의미냐? 많은 말을 하면서 관심을 끌고 거짓된 칭찬과 사랑의 말로 호의를 사려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도 거짓이죠. 마음은 없어요. 마음과 달라요. 남을 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열렬히 하는 입술,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온유한 입술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척하는 것이죠. 실제는 아부, 아첨, 속과 겉이 다른 즉 외식의 입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말로는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섬긴다. 실상은 거룩하고 선한 행함이 없어요. 이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회개할 문제예요. 이처럼 이 잠언 기자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낮은 은을 입은 톡에 비유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온유한 말은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온유한 말이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건 순수하지 못하고 그건 거짓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유한 말은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가치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이 좋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선이 큰 문제죠. 가짜 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미움과 증오심이 가득 찬 사람이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척 온갖 좋은 말로 자신을 감추고 꾸밀 수 있다. 옛날에 삼국지라는 책 아시잖아요. 그 책 보면 이런 얘기가 아주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적에게 잡혀서 도망쳐 나올 때 이런 거짓을 꾸미고 적을 속이기 위해서 가서 또 이런 짓을 하고. 조조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행동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속에는 이런 사람 뭐예요? 속임수와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의사를 말로 잘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장점이 되겠습니까? 또 사람은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 선한 사람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하지 못하고 악하다면 그건 다 위선이에요. 겉보기에는 고상한 것 같으나 실상은 천박한 인격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나 말보다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외모를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그 무의식적인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외모가 어떤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외모나 말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주일에도 이 말씀 인용했어요.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라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의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을 좋아하지 말고 위로부터 난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화평을 도모하는 말을 해야 될 것이죠. 남을 비방하는 말, 부족 이런 걸 자꾸 드러내는 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말 좋아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는 외모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마음을 다 버리고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4절부터 말씀을 보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미워하는 자, 원수죠.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거짓을 품는다. 같은 맥락이에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악이 있어요. 말로는 악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죠. 마음에는 미움과 악심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는 이러한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화려한 말씀시에 가려진 그들의 의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보다도 내면의 참모습을 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중상모략과 교만과 난폭함과 거짓과 탐욕 이런 악들이죠. 다윗 왕은 시편 55편에서 그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했어요. 너무 잘 표현했죠. 시편 62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참 가슴 아프고 또 두렵기도 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6절에서 결국 이런 속이는 말들은 회중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움을 품은 자가 아무리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그의 악함은 언젠가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선한 척하고 거룩한 척해도 결국 말실수를 하게 되고 주변에서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혀, 아첨하는 입은 파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의 악은 다 드러납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들의 악은 모든 사람 앞에 공공연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잘못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은 함정을 파는 자와 돌을 굴리는 자가 결국 그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인과응보죠. 남을 속이고 희생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의 행동은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에게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인과응보죠.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함정은 함정으로, 돌은 돌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7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빠진 함정에 빠졌도다. 이런 사람들 많죠. 시편 10편 2절도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자기 꾀 자기가 빠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8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에게 거짓을 말함으로써 해를 입힌다는 거.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아첨한다는 거죠. 그래 결국 자신의 패망을 불러오게 된다.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행한 거짓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파멸의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거짓으로 어떤 사람의 운명과 삶과 모든 것을 망치려 했던 사람들은 지금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와이드 라이라는 게 있죠. 하얀 거짓말, 선의 거짓말. 이게 좋게 포장을 해서 말하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거짓의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걸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거짓을 사용할 수 있는가? 악을 사용할 수 있는가? 거짓 자체에는 선이 없어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합리화지. 거짓은 결국 진실을 왜곡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 평생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첨 역시 거짓에 속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바른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만드는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고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거짓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정직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정직의 영을 구하고 그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대로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책임을 떠넘기나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또 악한 의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악한 의도에서 나온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즉시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것은 우리 삶에 드러나는 정직과 정결함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걸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악함을 잘 다스리고 거짓된 언어 생활을 이제 청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정직한 마음과 정결한 언어 생활을 계속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언어 생활에 대한 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우리 언어 행실이 위선이 되지 않게 주님, 우리 말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어왔던 것이 결국 실수로든 고의로든 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정말로 삼갈 수 있도록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말로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절대 삼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선한 영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일에만 사용하는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